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요리문 다 8문 그리고 9문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8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구문에서 그러면 창조와 섭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창조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요.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작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창조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을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주를 만들고 특히 이 지구에서 땅과 그 다음에 생물들,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요 제약이 있고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작정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것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구문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는 또 다른 창조, 특별히 다른 창조물들 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신문, 그래서 구문, 신문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11문, 12문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섭리하시고 일을 행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창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걸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그 섭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점점 채워져서 풍성해지느냐? 그런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요 영광으로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구나 라는 부분이요 인정이 되고 알아갈수록 그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진짜 올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쁨이셨다, 기쁨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든 절차는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었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심지어는요 시간조차도, 공간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 혼자만 스스로 계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있어라 했더니 종류대로 그 원리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각 종류대로 있게 하나님 만드셨죠. 이게요 미생물부터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종류별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바다에 사는 이렇게 물고기가 아닌 포유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 다 각각 각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진화된 진화의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 말씀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자꾸 이해하려고 뭔가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도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아주 좁은 곳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시도들이 과학자들이요 하려다 보니까 그럼 창조론이 틀렸어 라고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셨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견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요 진짜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어요. 시간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죠? 시작과 끝이라는 게 같다라는 얘기는요, 그 시작과 끝에 구분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어떤 시간이 포인트가 주어졌고, 그것이 지나면서 종말의 시간표까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 시간의 척도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태양이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시간의 척도 또한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뭔가 나타나고 뭔가 있는 물질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9번째 질문에 답에 이렇게 말했죠. 질문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냐라 했을 때 답이,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좋았더라.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 창조하셨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아주 좋았다,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때를 쭉 보면요,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요 이것을 만드셨고 첫째 날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두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때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는데 그때는요 재미있게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없어.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그리고 셋째 날 1장 창세기 1장 10절 보면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12절에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로 넘어가서요 1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또 21절에 보면 새와 바다 짐승을 각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25절에 보면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제 사람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을 따라서 사람도 만들자 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시고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요 사람을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도 해석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둘째 날 아까 어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이미 신학자들이요 이때 사단이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천사의 그 타락이 이미 이루어져서 빛과 어두움을 나눠지면서 그 어두움의 표현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겠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궁창이라고 말하는데 그 궁창이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하늘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엄청난 홍수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궁창이라는 하늘이라는 곳을 만드시고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볼 때도 그 쫓겨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고 공중으로 쫓겨났다. 하늘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으로 쫓겨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저기죠. 그 이제 궁창이라는 곳에 이제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궁창 사단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성경에 그게 안 써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자.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주권이라는 부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죠. 이 지구에 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리고
선지자권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인간을 만드신 것을 두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땅도 동물도 식물도 다 만들어지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어땠습니까? 선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소요리 문답의 9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도요.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전부 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으니 그럼 죄 또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마귀가 타락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악과 죄를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악과 죄는 만물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만물을 오용한 존재들, 그러니까 만물을 틀리게 사용한 존재,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가졌던 사단에 의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사단과 그 천사와 타락된 천사와 우리 사람의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못 사용한, 틀리게 사용한 우리에게 있는 이 도덕적인 폐역,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인간들과 모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것 또한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계획 또한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그 작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첫째 방법이 창조고요. 두 번째 방법이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하나씩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눈부신 극장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요. 제가 후지산도 정상까지 올라가 봤고 한국에서 제일 높다는 백두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내려다 볼 때 정말 경이로운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백두산에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저 밑에 한 150m 한 밑에 있는 엄청 산꼭대기에 엄청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백두산의 천지라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 딱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에 확 뭐가 이렇게 막 닭살
이 돋을 정도로 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진짜 불신자들이 여기 올라오면 산신령이 있다고, 뭐 어떤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뭐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뭔가 막 이게 소름 돋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같이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지산에 올라갔을 때도 정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이로움들을요 생각을 하고 그 찬양을 또 그때도 불렀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눈부신 극장이다라고 칼빈이 말했듯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요.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으니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창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요 문제도 너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들 전부 다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질병 문제도 있고 이 세상에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은요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천지의 주인 되시고 이 천지를 이끄시고 이 천지에 대한 이 세상 만드신 이 창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주 동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응답받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창조물 안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이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